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의 권위와 또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과 진행하겠습니다. 8과는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오늘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교재를 통하여서 좀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좀 같이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교회. 그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은 뒤에도 나오니까 뒤에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바뀌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며 다스리는 것일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교회는 땡땡 목사가 세웠어. 저 교회는 땡땡이 교회야. 저 교회는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한다 혹은 교회를 어떤 개인의 사기업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 가업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업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가업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정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라는 단어가 소유를 의미하죠.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생생한 그런 느낌이 있지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는 결국 누구의 교회입니까? 18절을 근거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죠? 예수님. 자,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터 위에. 근데 그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뭐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자,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의 주춧돌로서 건물의 크기, 모양 등을 결정하는 기초석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영어로는 헤드스톤, 또 어떤 데는 코너스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건물의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해주는 그 벽과 벽을 연결해주면서 하중을 견디는 그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자, 2번. 예수님은 반석 곧 베드로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즉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래의 글을 읽고 대답해 봅시다. 아래의 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절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한 명 위에 세우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복수죠. 2인칭 복수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의 너희 곧 제자들을 대표해서 답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1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 열쇠는 12제자 전체가 소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12제자의 대표로 여기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여기 이제 너희가 나오죠. 너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 위에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제자들이 대표로 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익투스 그 이야기했죠, 그렇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약자를 익투스 물고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하는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반석을 12제자로 해석했어요. 근데 봐요.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구별하자면 구별되진 않지만 사실은 그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인데, 뭐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제가 해석한 것은 이제 칼빈이나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이 해석한 것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 12제자가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두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걸 이제 베드로로 보죠. 그래서 나중에 뭐 교황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대는데, 그거는 이제 헬라어의 남성형과 여성형 명사의 차이점을 이제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12제자가 반석이다 이렇게 보고 보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왜 그런지 아래의 글을 읽고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제자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래서 12가 나오죠. 그렇죠?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거 합쳐가지고 24장로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곱해가지고 144에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그 민수기인가요? 거기 보면 전쟁에 나가는 각 지파의 최소단이었어요. 1000명.
그러니까 각 지파당 1000명씩 뽑으면 이 12,000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이라는 단위가 각 지파에서 추출해낸 1000명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이다 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12제자가 대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부족해진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옆에 참고 9절 보면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의 제자를 채우죠. 굳이 12를 채운 이유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라는 숫자를 채우게 됩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제자가 대표하는 여기 있죠. 12제자가 대표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 일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예, 우린 이방인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이방인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유대인 중에 일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극히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뺏기게 된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보시면 예수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하여튼 그런 한계, 유대인의 한계와 새롭게 형성된 새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장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태복음 할 때 설명해 드리고요.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건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이에요.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사도의 그 가르친 복음 아래, 12사도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의 그 사도적 권위 아래 교회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도적 권위는요, 이 성경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 아래 형성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이제 해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이시며 주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 저의 주인은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런 말, 이제 저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왔지만 그런 말 했어요. 너 이제 국방부 소속이야.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속이 이제 국방부야. 너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사고 쳐도 안 되고요. 뭐 이제 뭐 대민 사고 일어나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소속이 다르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것이죠. 왜? 소유가 내가 내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거죠. 자기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아시죠? 옛날 분들이라.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예, 옛날 노래라서 저도. 근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영생 복락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또 제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옛날에 한 1000년 살았잖아요. 그 무드셀라가 969세인가요? 하여튼 뭐 969세 맞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오래 살았는데 하여튼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지구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연구하면서 이제 고고학도 보면서 또 진화론 이야기하고 창조론 이야기 좀 제가 대조하면서 오늘 하여튼 뭐 머리 좀 썼어요.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석탄이라는 것이 그 식물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이 지금의 매장된 석탄 양을 추정해 볼 때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이면 도저히 석탄이 생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지금은 이제 바다와 육지가 7대 3이잖아요. 육지가 3이고 바다가 7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육지가 거의 한 80이고 물이 한 20이어야지 그 정도의 상황이 돼야 그 나무가 석탄으로 매장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대요. 뭐 노아 홍수 전에야 그랬겠죠. 네, 그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둥근 이 행성 안에 사람이 사는데 80%가 육지인데 거기에 식물이 가득해. 그러면 산소 양이 엄청나겠죠. 산소가 많으면요, 파충류는 계속 자란대요. 거대해진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파충류들이 계속 커가는 이유가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커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산소가 많아서 파충류들이 컸대요. 지금은 이제 옛날만큼 산소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명도 많이 줄고 또 뭐 공부해 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있는데 뭐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00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대요. 근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지금보다 16배가 자기장이 강해서 우주에서 날아온 나쁜 것들을 다 막아냈대요.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이제 공창에 물도 있고 하니까 나쁜 거 다 막아주고 또 태양에서 오는 거 다 막아주니까 노화가 안 되는 뭐 그런 데 있는데, 노아 홍수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홍수의 수명이 반으로 막 줄어들잖아요. 900대에서 갑자기 400대로 줄고 아브라함 때 오면 100대로 줄어들거든요. 급격한 지구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에 의하여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요, 그 옛날 좋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의 지구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영생하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은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땡 잡았어요. 이제 영생 복락, 영원히 사는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선언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선언을 하신 후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과 죽임 당할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난주 본문이다, 그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다시 최초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설립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관련되어져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셨다라는 표현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유 하나를 사시려면 어떻게 우유 하나 편의점에 우유가 있는데 그걸 내 소유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해야 돼. 돈. 카드를 긁어도 그게 다 돈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뭔가의 지불이 있어야 내 것이 돼요.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니고 이제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로 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그 지불한 대가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보혈의 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요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말한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요 사신 이런 표현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로서는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동산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또 교회는 어렵지만 이겨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축 이런 문제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이 건설업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힘들죠. 우리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기도 많이 하라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교회를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 돌로 하셔서 제자들이라는 반석 위에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여기는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반석, 제자들이라는 반석.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자들이 반석이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전통적인 지난 한 500년 동안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반석. 근데 여기 이제 또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 뭐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좋게 해석해 왔던 거고, 제가 해석한 것은 칼빈의 해석을 저는 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12제자를 시작으로 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회중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광야 교회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 교회라는 단어는 회중을 의미하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동산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거의 다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많이 생각하니까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건물 건축하는 걸로 다 생각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단어적인 또 원리적인 성경의 원리로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12제자라는 1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태복음을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12제자에서 1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숫자에는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나아가 12제자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 곧 교회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는,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을 대체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렇게 돼요.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은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은혜의 복을 이제 교회가 소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은혜로 그 복을 이미 받았으며 그 복의 완성을 소망합니다. 그 복은 뭐예요? 영생 복락이죠. 이미 받았지만 그 완성을 소망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면서 승천, 승기라고 하는데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부족해진 12제자의 수를 채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그랬죠. 12 곱하기 12, 12 더하기 12, 또 뭐 12라는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복을 나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나는 복 받았다, 난 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은 것 자체가 이건 복 받은 겁니다.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생만 보장된 게 아니라 복과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00년 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1000년 후에 우리 1000년 전에 그때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한 10,000년 후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한 10,000,000년 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0,000년 전에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때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락을 주신다니까요. 복락, 영원히 기쁨.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간단한 예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곧 끝마칩니다. 연휴 끝날 어때요? 아쉽죠? 연휴 이제 설날, 추석 때문에 연휴가 있는데 원래는 수요일까지인가요? 모일까지인데 연휴 끝날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연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 지겹다, 괴롭다 이런 분들 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연휴를 알차게 보낼까 이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연휴에 느끼는 그 쉼과 가족과의 만남과 즐거움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영생 복락이죠.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더 잘 하시고, 여러분 동산교회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또 잘 지키고 교회를 또 잘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 본문 읽고 마치죠 뭐.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잘 설명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종강하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그런지 교회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 복락이 보장된 축복의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값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을 좀 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그런 영생 복락을 잘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로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이미 누린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의 소유가 된 교회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을 구원하며 또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동산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또 성경을 공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